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성령 축제를 허락하였습니다. 성령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의 영육의 삶은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여호와께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영이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근사의 문제들이 다 평지가 되어진다,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약함을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벽들은 무너지고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평생 성령 체험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영국을 구원한 요한 웨슬레이는 잘 압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5대째 목사의 가문에서 출생했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학업을 마치고 나서 1732년 미국 조지아주 원주민 선교사를 자원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몇 년 동안 했지만 선교 열매는 미비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핵에 걸려서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린거리고 있습니다. 결핵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귀국하는 배를 타고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침몰 직전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레이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웨슬레이가 찬송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선상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들의 얼굴의 표정이 참으로 평화가 넘쳤습니다. 웨슬레이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는 목사입니다. 몇 년 동안 조지아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지금 런던으로 귀국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웨슬레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런던에서 이제 병을 치료하면서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부흥성에 참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 웨슬레이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타다 남은 그을린 나무와 같은 부적갱이에 불이 붙어서 불타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은 마치 불된 부적갱이에 그을린 나무와 같았는데 오늘 주의 말씀과 성령에 대해 임하여서 나는 불타는 나무가 되어졌다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결핵은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88세까지 건강하며 장수했습니다. 영국을 복음으로 구원했고 지구를 12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성서의 지식과 욕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직분, 연조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고 연조가 있다 해도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5장 말씀은 야곱이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발꿈치를 움켜잡는 사람으로 출생한 야곱. 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돈을 모으고자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애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누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을 베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훗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을 분엘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하는 야곱,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머물렀습니다. 세겜에서 머무는 그 야곱에게 큰 환난이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의 모든 청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 그들 모두 다 살육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물질을 노력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배에 머리를 쥐어짜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찌하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우리를 복수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였습니다. 야곱아, 내가 지난날 나를 만났을 때 베들로 올라가라 했는데 내가 왜 베들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왜 이 세겜에 머물러서 이 환난을 자초했느냐? 너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와 약속했던 베들로 올라가라고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환난을 멈추어 주었고 야곱에게 피할 길을 주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국가의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를 가는 것이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병이 들면은 전 국민이 무상치료 입원을 다 받습니다. 65세가 되어지면 전 국민에게 연금이 다 주어집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비가 다 무료입니다. 이러한 덴마크가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도 살기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덴마크는 환경과 모든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1년 12개월 가운데 여름에 3개월만 해를 볼 수 있지, 나머지 9개월은 해를 볼 수 없는 안개와 구름의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지하 자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황무지입니다. 그러한 덴마크가 1864년 독일과 프레이슨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옥토의 땅들을 독일에 빼앗기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나서 국립은행에 파산해 버립니다. 국가가 파산한 것입니다. 덴마크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날마다 술과 마약에 취하여서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그때에 니콜라이 쿠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니콜라이 쿠룬투비는 그 덴마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었고 회개케 하고 덴마크를 오늘의 덴마크로 만든 사람이 니콜라이 쿠룬투비입니다. 이 쿠룬투비는 지금도 덴마크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쿠룬투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코펜하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폐인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가 42세 때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쿠룬투비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우울증이 치료되어지고 교만을 버렸습니다. 성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덴마크 국민들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사랑 운동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룬투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의 국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사랑 쿠룬투비가 덴마크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성령의 축제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걸 믿습니다. 성령의 체험의 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잘 되어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큰 환난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환난에서 야곱이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집안이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마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쓴뿌리가 되어지고 거침돌이 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풍전등화 앞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민들에게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환난 가운데 구원을 주었습니다. 모든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물질의 10분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갑절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야곱이 지난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으고자 했지만, 그러나 모아진 것 같았지만 모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은총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소떼와 양떼들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영적인 축복을 넘어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2배의 물질의 복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집안의 식솔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내 집안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그러한 물질의 복을 배로 주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는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진취적에서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야곱은 사기꾼 같다고 해서 야곱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12족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안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을 체험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먹을 걸 주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에게 밥을 먹으라 하면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면 고맙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 맛있게 먹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모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체가 이게 능력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헐어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쉬지 않는 환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머리로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한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치고 살고자 했습니다.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끊이지 않고 주어지는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것,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하라. 너희가 정결한 옷을 입으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그러면서 야곱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뭘 결단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드라빔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증표가 드라빔입니다. 권리입니다. 이 드라빔까지도 야곱은 다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제 하나님, 지난날 내가 인본주의로 내 머리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몸부림을 치며 돈을 모으고자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금고리들을 드라빔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위대한 결단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령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하라. 너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옷을 입으라. 우상을 버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베들로 나아가자. 이게 야곱의 마지막 고백과 결단과 외침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1640년 존 하버드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미국의 광야한 신대륙에 온 하버드가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돕는 것, 목사님들 협력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역을 협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목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보스턴 시골에 대학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하버드가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로 시작합니다. 그런 하버드 대학교는 지금도 세계에서 제1위의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가장 많은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노벨 수상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1위의 대학이 하버드입니다. 이 하버드는 하버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자기의 전 것을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학교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음 주일 성령의 축제를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구애합니다. 우리 평생 가장 귀한 축복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려합니다. 우상을 버려합니다. 영적인 것을 가볍고 경홀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임직자 헌신 예배를 시작해서 내일부터 임직을 위한 특별 새벽 집회, 오는 주일날 성령의 축제와 임직식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을 다 초청해서 참여해서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축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성령의 축제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살고자 했습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본주의로 오직 하나님을
사람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변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